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제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거룩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해서 임직자님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로 사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상고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한 가지 내용이에요.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죠.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거룩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룩이란 세상의 것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사독교회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가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율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을 것처럼 율법까지 같이 지키거나 아니면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그런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요. 근데 요즘에 있어서는 참 우리 스스로들을 상당히 신앙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은혜주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강건한 신앙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공로로 또 보혈로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 그렇게는 믿습니다. 십자가 강도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지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자신의 어떤 도덕적 책임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안 져요. 말을 해도 함부로 하고, 참 모든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회의를 들어보면 그냥 회의를 그냥 발칵 다 뒤집어놔 버려요. 그런 분들 보면 감당이 안 되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편으로 보면 예의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정말 이래 가지고 혹시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전부의 모습인 것이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싸게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 와서 상처받고 떠나신 보면 막 놀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막 상처받고 막 너무 놀래고 그냥 교회를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보고 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천사처럼 그래야 되겠죠. 목표는. 근데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룩까지 가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자신도 여기 서 있으면서도 정말 거룩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자신감 없고 부족한 것이, 늘 생각해봐도 이 거룩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삶 속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게 정말 은혜 아닐까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 중에서 이렇게 성별을 이루고 구별된, 적어도 그런 삶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제자들이 되도록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 거룩을 훼손하고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룩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 보면 좀 쑥스럽더라도 우리 청년들, 특히 청년들은, 우리 또 교사들은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젊고 예뻐요. 우리 청년들은 그냥 서 있는 자체가 은혜스러워요, 실은. 그리고 젊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을 줘요. 근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의 그런 청년들의 그 형태는 뭐냐면, 어른들 오면은 이렇게 싹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딱 쳐다보면 이렇게 가요. 희한하대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쑥스러워서 그런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참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참 기분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예의도 없느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그게 어떤 한 교회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 사청부라든지 청년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인사성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아동반 잘 가르치고 청년반 잘 가르치고 교사를 하고, 그런데 참 인사 하나 할 줄 몰라요. 예의성이 없어요. 아니 밝은 미소로 예수님의 은혜를 담은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그냥 우리 어른들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꽃처럼 예뻐요. 그러면 그 교회에
교회를 밝게 하고 모든 분들을 기쁘게 할 건데 예수님도 아마도 그런 모습 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우리 청년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꽃입니다. 꽃이 탁 이렇게 활짝 피어서 인사를 하면은 꽃 한 나발 안겨주는 것이랑 똑같아요. 사람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적어도 우리는 완전한 거룩은 이루지 못하지만 거룩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이렇게 또한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 정도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할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이 거룩함이에요. 성결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란 말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머물러야 할 영역이 거룩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에다가 올려놓으면 물고기 한 마리 잡아 올려놓으면 물고기가 팔딱팔딱 곧 죽어가요. 숨 넘어가요.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은혜라고 생각해서 행위로고는 안 나와서 물 밖에 있는 물고기 마냥 그렇게 팔딱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래도 나는 구원 얻어 행위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잘못된 이런 행동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될 영역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이 뭘까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은 잘 가르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가만히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예배도 잘 빠지고 예배도 안식일 날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가고 찬양인도도 잘해요. 애들 뭐 잘 가르치죠. 그게 정말 잘 가르친가는 모르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또 교사들도 있고. 참 우리가 하는 일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인데 거룩한 분을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적어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마치 내 성질대로 살아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게 은혜인 것처럼 오히려 은혜를 남용하고 방종의 삶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 전철을 까내서 막 싸움을 하더래요. 막 싸움을 해. 어떤 청년들이 막, 우리 교인들 말고요. 거기서 소리가 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막 어떤 그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가 교회야. 그러더래요. 여기가 교회야. 어디서 싸워? 어? 여기가 교회야. 교회가 요즘은 싸우는 곳이에요. 예. 부끄러운 일이죠. 전철칸보다도 이 성결이나 거룩이 없어요. 전철에서는 그래도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 안 지켜도 되는 곳이에요. 전철칸보다도 그 영성이나 어떤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교회다. 예, 하기야 절간에서도 보면 막 스님들이 그냥 폭력배들 동원해 가지고 서로 막 싸움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 교회도 그래요. 우리 청주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예, 어두움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사를 들려면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바른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예배자로서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참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하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행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나의 보혈로 구원했으니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게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노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방향이 삶의 거룩함이에요. 실은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이 거룩합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일꾼들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일꾼들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랬을 때 주님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서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함 속에서 이렇게 받들어 갔던 것을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파견하고 싶다고요?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견하기 전에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에도 보면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대요. 예. 아까 이게 머리 모자 긴 거 하얀 옷을 입고 음식을 하면 그냥 쳐다만 봐도 음식 만드는 거 봐도 굉장히
그냥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 다른 분이 생각할 때 의아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안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도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맛있게 먹질 않아요. 안 믿겨지시죠? 예.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접대해 주시는 것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이름난 셰프는요 가장 중요한 게 청결함입니다.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기 청결에 관한 한, 위생에 관한 한 만반의 준비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위생 상태가 안 좋다 식당이나, 그리고 그 셰프가 청결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 그러면 누가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다루고 거룩한 천국 복음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귀한 것을 다루려면 셰프보다도 더욱더 성결하고 영적인 청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역을 다룰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셰프보다도, 유명한 셰프보다도 더욱더 거룩함을 먼저 이루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이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이 뭐 행위로 구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은혜 같지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런 방종하는 삶, 은혜를 남용하는 삶을 볼 때 다른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양심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실어가 오는 경우가 있다면 딱 기도하면 딱 막혀버립니다. 그 희한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단절이 되었음을 철저히 느낄 수가 있죠. 그때 기도처럼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기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늘 자신 가서. 그렇죠. 기도가 그러죠. 기도 저도 항상 할 때마다 기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실은요.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참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종하게 되고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느낌도 없고 성령의 감화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벌 받는 것이지 기도입니까?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교감을 이룰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하게 정말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삶, 기도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성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감을 가질 수가 있고 주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꾼들을 뽑아서 때로는 이제 그 임원으로도 이렇게 세우고 또 집사로도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또 목회자로도 세우지요. 그런데 보면 가끔 한 번씩은 그 봉사하는 그 일꾼들이 이렇게 성별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이나 바른 모습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회의체에 딱 들어오잖아요.
지금 임기가 2년이잖아요. 예. 그럼 그 회의체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 이제 정말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은혜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회의를 끝나고 나면 참 기분이 나쁘지? 막 화가 나지? 거기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 끝나고 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어떤 거룩한 영성을 상실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영성을 준비하지 못하고 회의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의 봉사와 헌신은 자기 혈기나 교만으로 얼룩져지게 됐습니다. 잘 자기 영성을 관리한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더 그 일로 더 아름다워지고 신앙이 성숙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근데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 회의체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누구도 이렇게 아름답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이 회의체 참석하게 되면 딱 보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목자님들까지도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다음부터 교만해져요. 누구 말도 안 듣고 통제받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좀 우월하고 똑똑하고 좀 이 목자님도 좀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뭐냐면 사실은 그 속에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간부터 이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런 분들이 또 여론을 모아요. 그래서 참 일꾼도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이 집사 직분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정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책임을 맡긴다든지 또 이게 회칙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직분을 맡길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제공이 됩니다. 시끄러운 교회들은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잘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제 뜻을 고집하고 주의 사역을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성을 잘 준비한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경청해. 그렇구나. 내가 주장했어도 그게 또 맞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잘 이해하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기어이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을 관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실은 다 양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똑똑해서 그 뜻이 관철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한마디로 병들어 버린 모습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의 뭐가 같다면 등대와 같아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등대 보고 배들이 다 향하잖아요. 찬양 인도자로 서 있잖아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내일부터는 피아노 치러 올라오실 때 겁날 것 같아요.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저분을 따라가야지 배워야지 그런 마음이 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찬양 우리 사역자들 또 반주자들 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앞에 서고 지도하는 자리에 갈 때는 인도하는 자리에 갈 때는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전 성도들에게 끼치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올라가라. 찬양을 할지라도 꼭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는 가운데 찬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순종하는데 어떤 경우들은 흔히 이렇게 또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자들은 살피고 주님 앞에 이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꾼의 영성보다 인간적 똑똑함이나 사무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을 우선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똑똑하다, 저 사람이 영특하다, 젊다,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이유로 일꾼을 세우다 보면 이런 많은 영적인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똑똑한데 왜 그 형제를 안 세워요?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그 자매를 왜 안 세워요? 영성이 무시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온전히 그 손해는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거룩한 영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나 교회나 보면 시끄러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한 영성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어지럽히는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도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발전해가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주교회는 참 이런 교회 같아요. 모범스러운 교회. 쳐다만 봐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충성된 일꾼들로서 준비된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면서도 촛대이면서도 또 감람나무 같은 분들. 그래가지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면 막 기름이 막 생산이 돼가지고 성령 금기름이 한번 쳐다보는 저도 막 지금 그 금기름을 주입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감람나무에서. 사실은 서로가 그래야 돼요. 서로가 바라보면 서로의 성령 충만 안에서 이 막 그 하나님의 금기름이 생산이 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금기름을 서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제 들으셨어요? 어떤 경우는 기름을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기름을 이렇게 주입해서 서로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는요. 그리고 보면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받을 때도 굉장히 부담이 커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나도 저분같이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을 느껴요. 크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받을 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가? 그렇죠? 아동반 교사로 이렇게 세워질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물론 그런 자신감도 갖는 게 중요하지만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분처럼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를 받을 수 있을까?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 알립을 받기 전에 신도대 통과하고 나서 이제 장로님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나도 장로로서 어떤 장로님처럼 그렇게 해갈 수 있을까? 잠을 못 잤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발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부담이. 보니까 뭐 장로 보니까 뭐 집사님 보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교회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거룩한 영성, 그것이 교회의 저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참 복되게 잘하는 거 보면 꼭 자기 자신이 모본으로 생각하는 꼭 집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 아니라도 믿음의 성도라든지 그분들이 가슴 속에 있어요. 어떤 따라가는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왕대밭에는 왕대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야 그걸 보고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성숙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분쟁하는 교회들은요, 맨날 끝없이 분쟁해요. 계속 그 역사가 계속 될수록 분쟁하는데, 정말 평화롭고 은혜에 차 있는 교회들은 거의 평화롭고 은혜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성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교회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단장된 신부로 이렇게 만드는 세우는 곳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거룩한 영성을 잃은 일꾼이 이끄는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신부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아줌마 할머니 파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가 될 사람을 갖다가 할머니 파마를 해놓으면 결혼식 날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술이 없어서 그냥 할머니들 하는 파마밖에 못해요. 신부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일꾼들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성도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단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들을 세울 때도 잘 선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드린가. 또 요즘 청년들 보면 자기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 보고 다녀요. 혹시 그럼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말 문제입니다. 저도 핸드폰 갖고 있다 보면 예배 시간 어떻게 다 보면 그 사이트가 들어가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은요 굉장히 그런데 약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뭐한가 보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축구 보고 있어요. 웹툰 보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참 짚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짚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자기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목사님 저도 어떻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 유튜브 들어왔는가 보려고 저는 가지고 오거든요. 이렇게 체크하려고. 근데 어떻게 다 보면 뭐 메일이 들어간다든가 뭐 다른 게 눌러져 버린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는 뭐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막 뜨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얼마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혹에 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이렇게 고쳐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그 청년들을 그렇게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 예배 드릴 때 태도는 어떤가? 진지한가? 말씀은 잘 듣는가? 예배 잘 쓰면서 참석은 잘하는가?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일꾼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 제공자가 돼요. 마태복음 10장 24절 보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한마디로 유리천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그보다도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훌륭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실도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에서도 본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 리더가 되면 너나 나나 그러면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구속 사역의 특성이 거룩함을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거룩을 통해서 온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거룩의 방법은 뭘까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룩하게 만드는 집행자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구욕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고 진리를 배우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지요. 거룩해지. 말씀 잘 들어도요, 이 한 시간이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져요. 그 체질 자체가 거룩하게 변해가요. 근데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임원을 하고 뭐 집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어도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저분은 좀 신앙인 같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 향기가 없어. 왜 그러냐? 근데 직분은 굉장히 높아요. 엄청 높아. 근데 그걸 부인할 수 없는데 사실은 말씀의 진리로 그분을 진단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에 불성실해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에, 불순종하는 삶이었기에 거룩함이 없는 것이지, 말씀을 진정으로 내 자신의 마음 중심에 두고 삶의 중심에 두었다면 그들은 거룩하게 말씀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혹시라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감람나무 같은 일꾼들, 그리고 또한 촛대 같은 아름다운 순금 등대와 같은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